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해방시켜서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뭘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애굽은 무슨 신을 섬겨요? 애굽의 최고의 신은 뭐예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출애굽기를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 번 동일한 목적이 나와요. 동일한 목적이. 하나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를 8장부터 계속 읽으면 8장 1절, 20절, 9장 1절, 10장 3절 그 뒤로 계속해서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은 그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악 세상에서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이거라고요. 지금 이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광야길을 가고 있고, 또 그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모든 수고가 지금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과 하나님 맡겨준 일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좀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오늘 모세처럼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그런 일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앞에를 읽어보세요.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금성화주 사건이.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붙잡고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간신히 이 문제를 수습한 이후에 나온 사건이 오늘 이 회막 사건입니다. 회막 사건. 여러분 한번 큰 실패를 겪고 나면은 하던 일들이 잘 되지 않고 인생에 고난이 몰려오고 일이 꼬이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자신을. 이 모세도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던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는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내가 뭘 고쳐야 되는가? 끊임없이 아마 자신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결론.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명 감당한 이 공들여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이렇게 다 얽히고 하루아침에 무너졌는가? 깊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린 결론이 뭐예요? 모세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게 있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뭐냐? 기도였습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상반절 모세가 취한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인생에 모세가 취한 행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러분, 여기 회막은 조금 있으면 이제 성막을 짓는데 성막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예배하는 성소이고 나중에 성전이 된 것이고, 이거는 그냥 회막이에요. 회막. 그냥 텐트 친 거예요. 텐트. 아무것도 없어요. 텐트를 모세가 이렇게 딱 쳤다는 내용이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200만 이상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야 되고, 또 읽어보면 재판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 송사를,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다 해결해야 되고, 하루가 25시간이라도 모자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일을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목에 막 이렇게 이것저것 뛰어다니다 보면은 큰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하는 이 실수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한 거예요. 소홀히 한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사명이 잘 되지 않은 게 바로 이 이유였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모세가 자기 이 사역과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그 무엇보다도, 무슨 일보다도 더욱더 많이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무슨 일보다도, 무엇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가장 많이 갖겠다.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린 결정이 뭐냐면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도의 처소. 그래서 회막을 만들었어요.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이제 이동을 하다가 밤에는 머무를 거 아니에요. 머물러서 쉬면은 항상 그 진 바깥에다 뭘 만들었어요? 기도의 처소를 만들고 모세가 거기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장막을 취했다, 장막을 만들었다는 동사도 이게 미완료 시제로서 단회적인 행동, 이 시간에 한 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또 부사까지 붙여서 항상이 있으니까 설명이 되는데, 이 이후로는 매일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제까지 너무 바쁘니까. 여러분, 그 정도 일하면 밤에 파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광야길 걸어가는데 쓰러져 잤겠죠. 그냥 그랬는데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절실히 깨닫고 자기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이제는 어떻게 하냐,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매일 항상 그랬다 그랬습니다. 항상. 오늘 여러분 인생에 이런 대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광야길을 가다가 진을 치고 쉴 때마다 이 이후로는 항상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성공할 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잘 나갈 때는, 성공할 때는 내가 잘나서 잘하는지 알아요. 내가 기도를 해도 이상하게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잘 되는지 안다고. 그때 하나님이 탁 무너뜨려요. 실패하면 그때 깨달아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제까지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왔던 이 모든 것들도,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일하지 않으면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인생도 올바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대전환점을 가져오는
하나의 행동,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 좀 이따 이제 우리 또 살펴볼 것인데, 사도행전을 읽어봐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았던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도 성공적이고 하나님의 일에도 성공적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골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그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셨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더 기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했기. 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이 회막을, 천막을 하나 쳤는데, 천막을 어디다가 쳤습니까? 진 안에 쳤나요? 진 바깥에 쳤나요?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기도의 초소를 만들었는데, 그 기도의 초소를 어디다 만들었냐면 진 바깥에,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기다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진 바깥은 모든 세상의 소란함으로부터 격리된 장소입니다. 모든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장소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곳에 기도의 초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초소를 어디에 정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를 정할 때는 모든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정하세요. 그런 기도의 골방을 여러분 정하세요. 가장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사시는 집이 저 국립묘지 저쪽 산자락 끝에 있어가지고 매일 국립묘지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수교로 내려와가지고 전철 타고 올라오시는데 다시 이렇게 오시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냐면 그 국립묘지에 들어가시고 매일 거기 가서 기도의 골방이에요. 거기가. 거기서 기도를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이 기도의 골방은 나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밤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뭐 한 11시에 기도하기로 정해놓으면 자꾸 시간에 졸리고, 또 어떤 재미있는 연속곡도 하고 또 가족하고 이야기하게 되고 잘 지켜지지 않아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새벽에 시간을 정하고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아무도 방해하는 자가 없어요. 그 시간은 좀 육신은 피곤하지만 정말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새벽 기도 왔다 가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잖아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알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가 여러분 제일 평안합니다. 사실은 제일 평안해요. 제일 기쁘고, 조금 내가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다면은 가장 좋은 기도의 회막, 기도의 골방은 여러분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 말씀 듣고 여러분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4시 반쯤에 교회 와가지고 30분 여기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좀 더 기도하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갈 때가 하루에 제일 행복해. 할렐루야. 요새 더운데 아침에 좀 시원한 것도 좋고, 이 딱 끝나고 쫙 갈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지난밤에 쌓였던 스트레스 이거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이 걱정, 근심, 어떨 땐 증오, 미움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아침에 기도가 다 없어져요. 할렐루야. 내일 여러분 좀 새벽 기도로 좀 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부부가 계신데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주일날 자기 교회 가는 것 빼고는 항상 부부가 나오십니다.
근데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부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얼굴이 생긴 게 장로님 부부 같기도 하고 집사님 부부 같기도 한데, 근데 내가 물어보지 않았고 아마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차를 몰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와서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가보니까 은혜도 제일 많이 받고 앉아있어요, 뒤에서. 그래서 참 감사도 하지만은 어떤 데는 좀 안타까워요. 우리 교인들이 좀 나 저렇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남의 교인이 와가지고 은혜는 다 받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구정 때는 이분이 저를 찾아오더니 봉투를 몇 개 내밀어요. 그러더니 설교하시는 부목사님 두 분하고 저를 이 구정이라고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이걸 챙겨주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남의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 같기도 하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부담 느낄까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잠도 잘 안 하고, 그렇죠, 밤에 힘들고, 또 여러분 경제도 어렵고, 지금 점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뭐 세금은 뭐 갑자기 올린다 그래가지고, 무슨 중산층 월급쟁이 세금을 올린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여튼 세금 올리는 정책을 해가지고 성공한 정부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왜?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지지하지 않아요. 조심해야 될 정책인데, 하여튼 뭐 이거 좀 앞으로 국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좀 그 올바른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올바른 정책.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힘든 일들이 많은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인생도 잘 되지 않고, 맡겨진 사명도 잘 이렇게 열매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모세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회막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인생에 답이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죽든지 살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고 죽든지 살든지 하면은 죽지 않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회막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화면을 한번 보세요. 9절 11절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이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모세를 깨닫게 하신 거죠. 네가 다 잘하는데, 다 열심히 하는데, 내 마음에 다 드는데 정말 중요한 건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정말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모세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기도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갖도록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때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회막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름 기둥이 회막문으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구약에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무서워 두려워하고 또 우상 숭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가시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이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 있던 구름 기둥이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니까 그 회막문에 내려왔다 그랬어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모세의 이야기일까요? 모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막문에 찾아오신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는 장소에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것으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여기 기록한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요, 하나님이 찾아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회막을 짓고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가 기도하러 회막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랑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는 원래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셔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끼리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깊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이야기하세요. 모세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저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 한 것 같아요? 뭔 이야기 했을까요? 모세가 200만 이상 백성을 이끌고 오다가 실패했어요. 네? 하나님한테 뭐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마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도대체 200만, 이 말도 안 듣는, 하나님 아시다시피 이 극악무도한 백성들 200만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갑니까? 조그맣게 우상 숭배가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러면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줄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일들,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 꿈에 오셔가지고 찾아오셨잖아요. 자, 보세요. 모세도 찾아오고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너한테 네 소원 뭐냐? 소원 들어줄게.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와 백성들, 이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솔로몬이 구한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이외의 것들, 인간이 원하는 장수와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자주 솔로몬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잠언서 공부했고 지금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다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그 솔로몬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망했나요? 안 됐나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고요. 하는 일마다 번성했어요. 그 소문과 명예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저 시바에 있는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의 궁을 보다가 너무나 이 지혜에 놀래가지고 어지러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예요. 쓰러질 뻔했어요. 그 정도로 잘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모든 일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이 먹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지혜를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로 왕노릇했습니다. 저쪽 나라하고 잘 이렇게 외교관계 맺기 위해서 저쪽 나라 공주들 데려오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는 짓을 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갔을 때 잘 됐나요? 다 망해버렸어요.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그거 좀 성경 더 깊이 올라가면은 창세기의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 데리고 때려 죽이려고 지금 분노에 가득해서 죽이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겁이 나가지고 야복 강가에 앉아가지고 야곱 태어났고 처음으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철야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절대 철야 기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뭐로 살아오는 사람이에요? 요거 굴려갖고 사는 사람, 요거 굴려가지고 잔머리 사사사사 굴려가지고 저런 속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0명 데리고 죽이려고 딱 쳐들어오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철야하더라 이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으니까 철야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에서라는 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갔네. 하나님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날씨도 덥고 경제도 어렵고 살아가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있는 주인공 모세처럼 회막을 짓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여러분 인생에도 복을 받고 여러분 맡겨준 사명도 잘 감당하는 아영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모세처럼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해막을 짓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기도와 기도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